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고발당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난 뒤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이 임명한 그 식민지의 총독입니다. 그러니 그는 정치적인 판단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 그 당시의 로마의 식민지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온 모든 과정들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왜 고발을 당했는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죄를 가리게 되어진 것인데 고발을 당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그 일에서 당연히 자세히 알아내는 것 또한 빌라도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문한 빌라도는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는 14절과 15절 그리고 22절에서 세 번이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죄가 없는데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다.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22절에도 동일하게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때려서 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빌라도에 대한 어떠한 캐릭터리스틱을 알게 될 수 있는데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무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군중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억지로 채찍질을 하겠다라는 백성들을 조금은 달래고자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성의 요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매를 때리고 그냥 놔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라는 그러한 죄인을 놓아주라라는 요구를 빌라도에게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그 빌라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수긍을 하고 결국에는 23, 24,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재촉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죠. 그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자신이 없다고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을 번복하고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넘겨 버립니다. 빌라도의 스탠스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기를 조금 더 끌려고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를 조금은 더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진리,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타협해 버리는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2000년인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물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인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이야기하고자 함은
자기를 위해 진리를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평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빌라도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하고 넘겨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또한 빌라도처럼 수많은 선택의 순간,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포기할 것이냐의 선택의 순간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빌라도의 자리에 간다면 이러한 결정들을 해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진리보다 아니면 빌라도처럼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빌라도 말고도 진리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책망당하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좋은 소를 남기고 싶어 해서, 좋은 재물들을 백성들에게 주고자 해서 나는 결국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아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인 양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찬양하자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그 아우성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도 또 아론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의 노하심을 그 대가로 받았다라는 것이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는 사울을 버렸다는 표현을 써 가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 결과로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 또한 하나님에 대한 평판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집이 센 백성이다라는 평판을 써 가시면서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재앙이 내려졌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32장 마지막 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평판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라는 무서운 말씀이 구약의 예에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 주인공인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독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활동을 한 인물인데, 나치 시절이죠. 독일로 치면 그 독일 나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학살의 진실을 알면서도 그 당시 독일 교회들은 많은 침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할 법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사실을 침묵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나치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을까봐, 그리고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까봐 많은 교회들이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또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악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로 또 여러 가지 그 반나치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토대로 만든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결국에 진리의 편에 섰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의 예로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또 수많은 교회가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가서 그 진리의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하겠구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종을 울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영감을 얻고 또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이 보네포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와 본회퍼나 아론이나 사울 왕이나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빌라도가 악한 이유는, 그의 선택이 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그가 진리를 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악한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원래 생각대로 예수님을 선택하면 자기 자리가 무너질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자신에게 불리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유혹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 자리가 무너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에게 불리할까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하겠지, 그러한 두려움이 앞설 때에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불편한 길을 자청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런 말도 없고 아무런 저항도 없고 너무나도 무기력할 정도로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사실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셨기에,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진실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내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진리를 위하여 걸어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 어느 곳을 향하여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곳에 눈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어렵습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나의 편안과 나의 안락함을 뒤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진리가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는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진리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하지만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모습의 진리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진리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진리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